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 없는 삶, 이런 제목 촌스럽죠. 온 없이 돌아다녔다, 온 없이 먹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온 없는 삶, 우리의 생애가 온 없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컷 고생하고 살았다, 억울하다, 죽기 아쉽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없이 살다 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떠날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촌스러운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은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발소에도 붙어 있고, 그죠? 미장원에도 붙어 있고, 또 우리 가정 응접실에도 붙어 있는 성경 구절 시편 23편인데 사실은 장례식 말씀이래요. 장례식에서 쓴 말씀, 장례식에 맞는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면서 쓴 그런 시편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도는 삶 가운데서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삶을 노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한복판에서 죽음을 기꺼이 이야기하고 또 죽음의 현장에서 또 삶을, 부활과 영생을,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저는 엊그제 금요일 날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아제트를 1차 접종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나이 또래 되면 이제 맞아야 되는데 자꾸 미뤄요. 그러면서 나더러 먼저 맞으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맞아보고 괜찮으면 자기들도 맞겠대. 제가 이렇게 실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 염려 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아무 염려 없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살아라고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죽을까 싶어서 염려한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자 죽어라. 죽을까고 하면 산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50%만 접종 신청하고 어떤 사람은 70% 했다는데, 아니 100만 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게 나라면 천국 가야죠.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삶 가운데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죽음의 현장에서 삶을, 오늘 이렇게 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은 좋아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손을 잡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생명의 주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시편 23편이 죽음의 현장에서 쓰여진 장례식을 위한 시편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기꺼이 낭독하고 또 묵상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죽으면서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남기는 말은 어떤 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3편은 어느 고지 시간 그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애송하고 사랑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쪽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지어주신 집이 어떤 집일까요? 서울의 비싼 아파트일까요? 평균 10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기와집일까요? 단독주택일까요? 창조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에게 분명 그들이 살아야 할 집을 제공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 집은 푸른 풀밭에 그리고 시원한 물가에 지어진 집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골 자연 속에 지어진 자연주택,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전원주택. 그렇죠? 우리는 시골에 가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느낍니다. 중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도시여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자꾸 보고 있다고 뭘 하지 마세요. 남편이 똑같은 거 맨날 그것만 본대. 그렇죠? 순서가 똑같아. 뭐 밥 해 먹고 또 산에 올라가서 약초 캐고 내려와서 또 밥 한 끼 해 먹고 또 그리고 또 물가에 가서 몸 씻고 방법이 똑같은데 왜 그거 맨날 쳐다보느냐.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고향을 만나는 그런 느낌. 그곳이 본래 우리가 살아야 할 장소, 엄마의 품과 같은 포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푸른 풀밭이 있고 시원한 냇가, 푸른 바다가 있는 거기다 솔숲이 우거진 산들이 있다면 거기에 각양각색의 꽃들과 새들이 찾아와 지저귀는 그런 집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시골에 삽니다. 이렇게 조금 생긴 건 도시 사람 같나요? 근데 아주 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시간 잡고 천안 시골에서 여기 도시 빛가번쩍 도시로 왔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스마트폰도 그래 자동차 그 내비를 켰다가 도저히 안 돼. 복잡해. 그래서 다시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버리고 삭막한 도시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련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에 지어진 집을 다 헐어버리고 인간은 자연을 버리고 도시로 갔습니다. 산과 숲을 트랙터로 밀치고 시내와 그런 전통의 생태 연못, 그 이름 뭔지 아세요? 둔벙을 메꾸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촌 말이 나오죠. 둔벙. 둔벙에서 어렸을 때 목욕하다가 물밤 먹었어요. 물밤 알아요? 까갖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맛있는지. 뭐 아는 사람만 알자고요. 그냥 도시에 사세요. 그래. 도시에서 숲과 논, 밭, 그리고 오솔길을 없애고 동물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고속도로를 내고 높은 빌딩을 짓고 환한 가로등과 전등을 켜고 화찬란한 슈퍼마켓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는 인간은 행복했다?
아닙니다. 이상하게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어쩔 줄 모릅니다. 정말 환호성입니다. 주말이면 자연으로 들과 산으로 바다로 시골로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이 시골로 가는 길이 완전 꽉 막힙니다. 그런데 그 시골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골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가지를 못합니다. 모순입니다. 서울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문제는 너나 나나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삽니다. 스트레스의 소음과 공해의 꼭 인간관계에 시달립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리스트 넘버1이 뭔지 여행입니다. 여행. 이거는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증명된 여행이 행복의 넘버1. 뭔가 그래서 그 여행의 결론이 언제 아세요? 천국 여행입니다. 늘 뭔가를 바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Not be in want. In want. Not be in want. 한국말하고 좀 비슷해요. 온 없는 삶. Not in want. 온이 want. 그렇죠? 주님은 내 목자시니 나는 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바람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고요한 물가로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서 육체의 안식을 누리고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의 삶을 삽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거룩하게 삽니다. 그냥 자연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의로운 삶을 삽니다. 금상첨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육으로 삽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영육이 행복해야 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살아야 하고 육체는 밥을 먹고 삽니다.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어야 바로 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원수를 만날지라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잔이 거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를 만난 그 현장에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원수를 안 만나려고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가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거기서 내 잔이 넘쳤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살려고만 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온실 속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은 나에게 내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너무 나약한 신앙인들을. 첫째, 순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신앙의 첫 번째 우리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이걸 또 이제 잘못 이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말씀의 순종이죠.
자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그런 건 아니죠. 나도 순종해야 되고, 나도 설교를 들어야 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죠. 목자와 양은 보살핌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리하는 양과 같은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유리하는 양과 같은, 늑대와 이리, 들깨와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킵니다. 양들은 갈 길을 모릅니다. 어디에 초장이 있고 시원한 호수가 있고 시내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를 모릅니다. 목자는 양들이 모르는 길과 안전한 장소를 압니다.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더 지혜롭고 더 긴 안목으로 삶의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때 양들이 할 일은 순종, 전적 순종.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르면 됩니다. 그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너무 머리 쓰고 깨부리고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삶이 성도의 삶,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목자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냥 목자에게 맡기고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가라 하면 가고, 불 뜯으라 하면 좋은 꼴을 잘 먹고, 배불러 쉬어야 할 때 한숨 자라 하면 다 지켜줄 테니 푹 쉬면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면 옆에 5분도 안 돼서 잠잡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1시간 내내 잠을 못 자요. 그것도 참 모순이죠. 그죠? 왜 안 자? 잠이 안 온대. 왜? 염려하는 것 같아. 눈치가 보니. 또 이런 말 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잠들어요. 옆에 앉으면.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 목자께서,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심플 라이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순종이 양들에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경 바이블 66권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관계는 순종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좀 추상적이죠? 두 번째, 영혼의 소생.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원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제가 이제 총각 때는 이 본문을 좋아했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유럽에서 공부했잖아요. 독일에서. 근데 그때 코스타를 하는데 거기 오신 강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두 번째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새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옛사람, 옛성격, 못된 습관, 그치?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개떡 같아.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신앙이 좋으면요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새 것으로의 삶입니다. 새 것, 새로운 삶. 갑자기 동생 생각이 나네요. 우리 동생이 한 3,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에서 혈압으로 샤워하다가 이건 온고에 없는 건데 생각이 나네요. 그냥 쓰러져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급하게 내시빌로 갔어요. 근데 동생 이제 이 형이 올 때까지, 가족이 올 때까지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해서 아직 죽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몸은 따뜻해요. 그래서 나의 3살 아래 동생, 내가 과외 수업할 때 늘 도시락 싸오던 나의 동생, 그 동생의 손을 잡고 한 30분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어렸을 때 신발을 사잖아요. 추석 때, 설 때. 그럼 이 동생은 그 새 신발을 밖에 신고 나가다가 다시 다 흙을 털고 그다음 바닥을 이렇게 닦고 또 마루 저쪽에 딱 갖다 놔요. 나는 그냥 신고 그냥 올라가는데 대충 하고. 그 동생이 늘 신기했어요. 새로운 삶, 새 것으로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질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목욕도 해야 하고 새 옷도 입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은 채 세례받을 수도 있고 새로워지지 않은 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옛사람이 자꾸 큰 소리를 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행입니다. 동행. 오늘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 보니까 네가 뭐가 잘못했구나, 네가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수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현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에요. 코로나예요. 코로나. 21세기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 죽은지 아세요? 제가 한 3주 전 통계를 본 건데 약 700만 명이 죽었어요. 700만 명이. 여러분 벌벌 떨고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맞으라니까 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괜찮아?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한 병들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장애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같으면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이 인생입니다. 믿는 자는 그 환난과 그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음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어에 이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을 영어로는 comfort라는 말을 썼어요. comfort. 이 cam과 forte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cam은 뭐예요? 함께, with, 함께하다. forte는 함께, fortissimo. 음악에서 뭐예요? 좀 더 강하게 하세요. 그럴 때 fortissimo라는 말 쓰죠. 그러니까 comfort. 함께할 때 강해진다. 누가 함께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힘든 인생에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는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자유 얻었네. 그 신앙 생각할 때에 죽어도 다시 살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의 지팡이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주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 왕의 손에 들려진 그 홀, 그 권세, 능력의 지팡이, 그 지휘자의 지팡이, 지도자의 지팡이, 그의 손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합니다. 막대기는 뭐예요? 다윗의 목동,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막대기. 이것은 일종의 보의, 무기의 그런 막대기입니다. 골리앗을 이겼고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종살이, 제약의 종살이, 그 잘못된 인생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종의 삶에서 불러낸 모세의 지팡이가 그리스도 안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게끔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동행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간증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 내게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수가 누구였어요? 골리앗도 있지만 다윗이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할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옷자락만 뱄을 뿐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자. 다윗은 지성과 정서를 겸비한 인물입니다. 신이며 문인입니다. 그런데 범죄 경력도 상당합니다. 살인, 간음, 모략, 나라까지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돌아섰습니다. 결정적일 때. 회개의 사람입니다. 미국의 18세기 최고의 신앙 인물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윗이야말로 신구약 최고의 인물이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참 모순이죠.
그토록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그 다윗을 신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신앙의 인물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누구를 통해서 보냈나요? 다윗의 아들 예수라 하라. 다윗의 아들로 보냈습니다. 다윗의 가문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윗에게는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은 축복의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고, 왕위를 삼으셨고, 그의 일생을 동행하여 주셨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들은 다윗의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쓰라린 고통스러운 삶을 시편은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고, 그 어려운 현장에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시를 썼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 절에서 6절에서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이 주어입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 목적어가 누굽니까? 나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시편 23편 너무 잘하는데, 내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따를 때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뭘 갖고 따라다니냐면 그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팔로우합니다. 우리가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23편은요 1절하고 6절이 이렇게 시편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죽어서도 천국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지어진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그러한 삶의 모습이 풍겨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신길동이에요. 신길동 시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장로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일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부지간,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서 가시려고 그럽니까? 죽어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살아서
그 여호와의 집에 살지 못하면 죽어서 갈란가 모르겠네. 내가 못 간다 그러면 너무 서운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신앙은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그 구원에 시작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죽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르게 말해서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지금부터 영원히 살고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파란만장한 그 촌놈, 말제, 배운 거 별로 없어요. 다윗. 그렇죠? 뭐 사실은 소개도 안 시킬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빠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을 바꿔내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앞에 너무 거창 이야기가 좀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들 둘, 딸 하나. 딸은 이제 오빠가 위로 둘이 있고 막내가 딸입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마지막 10년째 되던 해, 제가 10년 반을 있었는데요.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청각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6주 입원하고 3살 때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면 완전한 농아인이 되었습니다. 완농. 말하고 엄마 피아노 따라서 치던 딸이 어느 순간에 병원 6주 입원하고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 딸만 생각하면 정말 지금은 이제 울지 않지만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어요. 지금 그 딸은 32살입니다. 그 32살 된 나의 사랑하는 딸은 지금 어릴 적에 미국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청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코클레어 임플란트, 청각 이식 수술을 했는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각을 잃어버렸는데 그 딸은 한국에 있을 때 유치원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선생님 가운데 수화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유치원을 다녔고 또 삼성농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딸을 생각하면 중학교를 어떻게 가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고 대학을 어떻게 가나, 취직을 어떻게 하나, 시집을 어떻게 가나,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습니다.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며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원수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32살이 되었는데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고 지금 미국에서 특수학교 교사로, 그리고 남편을 작년에 만나서 이 와중에 코로나 와중에 줌으로 인터넷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사서 잘 살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기도의 눈물의 간증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수고와 아내의 희생이 요구되는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바람은
나의 딸, 손주를 품에 안는 것입니다. 딸, 손주. 아들, 손자는 2명 있습니다. 딸, 손주를 품에 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나는 수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딸은 나에게 이렇게 종종 이런 말합니다. 아빠가 수화 못하니까 내가 얘 낳으면 아빠 품에 안줄 거야. 그럼 제가 딸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딸의 눈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패스토크 하다가 우리 딸이 사라집니다. 아빠, 왜 못해? 딸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목자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이 없습니다. 저는 온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제 저의 찬송은 이런 찬송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루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 영원한 천국의 집을 사모하시면서 환난 중에서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를 만날지라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천국을 이미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엄마 아빠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